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그 또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본래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성전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따라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연구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방도를 궁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정치와 행정과 입법과 모든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의 제사까지 주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주로 맡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등장하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죠. 이 가야바 역시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개신교가 감리교 있고 장로교 있듯이 그때 종교적인 그 신념과 색깔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영혼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 그게 가장 궁금하기도 해요.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서의 소망 오직 이 세상만이 그들의 소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내세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싸고 내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재판권을 소유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소유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의 지배받는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가능해요. 분봉왕 헤롯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또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또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군인 장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막대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두개 사람들에게는요, 지속적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돈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없으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 환경들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 돈을 이들이 어디서 마련했겠어요? 제사장인데. 그들에겐 기업이 따로 없는데. 바로 성전에서 마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 적합성을 판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그런데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면 이 제사장들이 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라도 이걸 싼 값에라도 그냥 팔아 넘기고 다시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 주변에서 제물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그런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러한 재물들을 헐값에 팔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헐값에 사들이고요. 그리고 재물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비싼 값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일정량은 제사장들의 수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 외국의 돈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바로 유대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명분은요,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탐욕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큰 대적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다 가져가라고 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때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본래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이 됐어요. 물론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서기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기관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짝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때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또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요, 또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하면 백성들의 이미지 속에 이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다, 랍비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사회 속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임의의 해석과 자기들의 전통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본래 의미와 뜻보다는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는 많은 대립이 생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심은 굉장히 대단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의롭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 중 많은 부분이 서기관으로부터 사람들이 배운 내용과 실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배웠느냐?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배웠느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이 일은요,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지금 침해받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또 자기들이 성경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니 이건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좋아한 것은 백성들이 저분들은 정말 경건해, 저분들은 진짜 종교인이야, 이렇게 존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그렇게 이들은 즐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마다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나 금식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겉으로만 하는 흉내를 내는 모습, 외식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알맹이는 없고 겉껍질만 그럴듯하게 포장됐다.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회칠해서 그냥 하얗고 깔끔하고 예뻐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했죠. 그러므로 이들은 결코 예수님이 용납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주의들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섣부르게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왜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동고동락하며 먹고 자고 함께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사탄에 충동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지금 방도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고민하던 차에 가룟 유다라는 좋은 방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게 됐습니까?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돈 때문에. 돈이 유다 배신의 유일한 동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팔게 된 가장 큰 동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를 줄래? 이렇게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유다를 돈괴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정말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돈이었다고 보는 또 다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식사 도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마음에 근심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내가 주님 파는 자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유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때 유다 혼자서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친근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면서 그 입맞춤을 사인으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유다는 일괄되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3년 동안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유다는 제자단의 돈괴를 막고 그 돈을 훔쳐 쓰는 데 있어서도 결코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하는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제사장,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서기관, 무엇보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긴밀하게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던 가룟 유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제사장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부귀와 영광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대상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용납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서기관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었다. 이 새 유형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사들, 교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인들의 앞장서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장로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된다는 권사도,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어떤 집사도, 그 누구라도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돈에 매이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셔요. 내가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팔고 있을지 모른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죠.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자신과 그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무엇에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은 사용해야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팔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어찌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내가 주님 파는 사람은 아니지요.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어느 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왔는데 박종훈 목사님 어디 계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거예요. 나는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지?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다고 내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